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거룩한 것을 옷 입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옷 입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직장이 어디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날씬하냐, 얼마나 멋진 몸매를 가졌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외부 환경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은 보십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은 그 좋은 조건들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마음씨가 착하다 해도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다운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거듭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했습니다. 또 1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거룩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또 동시에 사랑받는 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힘있고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천재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에베소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에 부정한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과거의 이 옷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새 옷을 입으려고 해도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삶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야 될 것은 벗고 입어야 될 것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벗어야 될 옛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악의를 품고 또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옛날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은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쉽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습니다. 옷 입으라 이 말은 옷을 입듯이 일상의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변화된 성도가 되려면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일상적인 옷이 있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입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살게 되면은 이름만 성도지 실제적으로 성도의 모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입어야 될 변화된 삶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는 마음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까지도 불쌍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쌍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또 자비는 선함과 인자함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긍휼은 마음속으로 불쌍히는 것이라면은 자비는 그 긍휼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온유와 겸손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각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는 사람은 참는 훈련이 된 어떤 그 일꾼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참지 못하면은 사고뭉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근심과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용서하라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간 관계가 항상 만족한 상태면은 좋겠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하고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관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서로에게 불만스러울 때가 옵니다. 특히 갱년기 때는 한순간에 갑자기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만 보아도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016년에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조픽이라는 사람이 1981쌍의 중년 남녀 커플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왔는데 행복감을 주는 배우자와 살면은 건강해지고 불만을 주는 배우자와 살면은 건강이 해로워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자기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돌봐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기도 바쁜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감을 갖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돌보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고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시간에 숙면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함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다가 마침내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만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했습니다. 즉 피차 간에 불만이 있을 때에 불만을 품지 말고 그거를 버리고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불만에 대해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실수와 허물을 품습니다. 어른은 마음으로 상대방 잘못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이렇게 어른처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서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 관계에 문제가 오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에 사랑의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하는 이런 모든 덕목들이 다 중요한데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베풀고 하면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덕목들이 온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이런 걸 행하면은 소리나는 구리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란스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지켜야 될 수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긍휼도 필요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이걸 하면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긴 하는데 그게 짐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긍휼도 베풀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위선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더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일은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도 사랑 때문에 꾸짖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어주셨던 것도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게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근거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늘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되는 축복받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아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같지만은 열매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